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종교를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 종교 중에서도 조금 더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종교들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오해를 생기냐면 이런 종교들이 대개 이제 기독교 이전의 종교, 기독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생겼던 종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기원이 이런 기독교가 예수님이 와서 새로 기독교가 생성되기 처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정을 중심으로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심으로 새로 생겨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그전에 있었던 여러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종교학자 같은 경우가 그런 종교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1세기, 2세기에는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돼요. 유대교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철학자들도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야, 기독교 너희들 주장 가운데서 많은 것들, 우리 이제 기독교 행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침례받죠.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 믿게 되면 침례를 바로 주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조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없이 초대교회는 바로 주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어져 와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 주는 데서 목사님들 참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집사들이 주는 경우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오늘날로 제 침례교단 같은 경우도 미국 남침례교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평신도들이 침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주는 경우를 봤는데, 그 침례 행위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이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만찬 같은 경우도요. 우리 기독교뿐이 아니라 많은 다른 어떤 이방 종교,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 그런 행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딱 빼버리게 되면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참 성경만 낳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런 중요한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행했던 이런 것들이 이방 종교에도 있었는데 너희들만 독특함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주장들이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오니소스교, 그 다음에 이제 오르페우스교 같은 거, 데모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별히 데모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성모 마리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데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트라교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러죠. 12월 25일. 올해도 어김없이 지킬 텐데, 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싸고 동방교회와 이제 서방교회가 달라요. 이제 우리는 한국 개신교는 서방교회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가톨릭과 함께요. 그렇지만 동방의 그리스 종교회나 러시아 종교회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다른 날에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트라교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요, 이런 신비한 종교거든. 신비 종교에서 가거든. 디오니스교, 오르페우스교, 그 다음에 데모교, 이런 것들은 다 신비 종교에서 간다. 미트라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이런 신비 종교와 달리 아주 기독교의 큰 본원이 되었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건 철학 같기도 하고 종교 같기도 하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정말 뿌리를 내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찌 보면 정통교회보다도 수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노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세를 이렇게 불렸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총파를 형성하고 그룹을 형성하고 기독교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의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분리해 나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어찌 보면 형형화 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 얘기를 그 역사학자, 교회사 학자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교단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이집트나 그런 데 가면은 이집트 가면은 이제 이집트는 기독교가 한 3에서 4%가 돼요. 이슬람이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있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koptik교라는 게 있는데 koptik교가 거기는 성경이 28권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27권이라고 배우잖아요. 39권 구약, 신약 27권인데 거기는 28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경으로 얘기하고 영지주의 문헌이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복음서,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세계에서 한 2군데 정도 기독교 그룹이 있어요. 그만큼 영지주의적 그런 색채가 우리 기독교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 가운데서 그런 설교를 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종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 세계 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다음에 뭐 모든 종교들이 영지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디오니소스 교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오니소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바카스 신이라고 제가 나와 있죠. 이 디오니소스 교의 상징적인 신 중에 하나예요. 바카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그거 마시면 좀 정신이 좀 맑아지나요? 그 힘이 난다 그래서요. 뭐 한때는 그 택시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마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국의 최고의 제약회사가 동아제약이라고 그러죠. 가장 크다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삼성이 좀 컸나 모르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 많이 커서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대그룹에 속했어요. 제약회사들이 되게 대그룹에 안 속하는 그룹에 못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그렇지만 못 들어가는데 동아제약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아제약의 그 연구원들이 꽤 많거든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크다 보니까. 근데 그 연구원들이 제일 자기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그 당시에 1200억인가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바카스에서 벌었다 그래요. 바카스 팔아가지고. 그래서 동아제약 그럼 바카스 팔아서 크게 된 교회. 근데 이 바카스 신이 술의 신입니다. 술. 바카스 우리는 먹고 청량음료수로 마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술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교가 바카스돌은 그 아버지 리베로드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들에게만 개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종교예요. 그래서 여자 중심의 원시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노인들과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장년기를 지내고 노인들과 사춘기 이전에 어린 소년들만 참가가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 다음에 이제 뒷장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추방을 당하는데요. 왜 추방을 당했냐면은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이제 절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들판에서 소리치고 악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장피를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들판에서 그냥 난장포만 술 먹었을 거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작은 동물들 잡아서 찢어요.
피가 막 질질 흐르면서 그걸 먹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상당히 또 공화정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당시가 이제 공화정 시대인데 공화정 시대들은 경건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제정, 공화정, 다시 제정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공화정 시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로마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혼마저도 잘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드는 소중함도 얘기가 많이 되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특성이 우리가 공화정 시대까지 로마를 유지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공화정 시대의 건강함이 로마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아니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디오니소스 교회가 난장편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들이 먹으면서 거기 들판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떤 마약류를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정까지 해요. 그때 먹었던 어떤 마약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체험제를 먹었다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어떤 디오니소스교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이 동물을 찢어 죽이고 피가 질질 흘러온 그런 모습들이 얘기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인신제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인신제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묻고 거기다가 참 잔인해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이삭을 메고 거기 모리아 산상까지 올라간 그 장면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학자는 그 장면을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을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입장,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어떤 그 노비죠. 노비 입장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말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제가 구약을 들었던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유대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많아요. 바알 섬기는 그런 종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인신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신한테 드리는 것이. 이건 세계적으로 어디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있었어요. 신라 시대의 그런 흔적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주 그 지역을 발굴하다가 거기에 또 성터 같은 데서 그걸 발굴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의 해골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고학들 얘기는 인신제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보고서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교도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이런 것들 후대에 이게 동물 대신 그래서 동물을 갖다 찢어 죽이고 그걸 먹는 그런 것 대신 공문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란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축제 같은 게 열리게 되게 되면 막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악을 쓰고 이렇게 막 광란을 피우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의 탄압의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광란 이성에 복종한다는 상징으로 델포에 있어요. 그리스 델포 신전에 있는 아폴로 신전 옆에 디오니스 신전을 건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200년경에 로마에서 박해받았고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교를 섬기는 모든 신도들은 로마로부터 다시는 로마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교가 이게 그 로마에서 추방당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남부지방, 특별히 시골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열광 상태에 빠지게 되면 성적인 문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페스교예요.
제가 이제 이 오르페스 교회의 어떤 신상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 모자이크 된 문양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이 제가 이제 뭐 종교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동물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종교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에스트의 책 보게 되면 앞에 신약개론 책에 이 종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153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신약개론 3분의 1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독일서 공부했던 학자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이 이런 바탕에서 나왔다. 기독교가 이런 바탕에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죠. 꽤 유명한 교수입니다. 자, 오르페스 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페스 교는 그는 이제 이 사람이 시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 종교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지하로 내려간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죽은 아내를 갖다가 자 이제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어떤 음악과 시를 통해서 설득을 해요. 그 신을, 지하에 있는 그 신을 설득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지상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지상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내가 뒤에 따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뒤에 정말 아내가 오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다가 뒤를 원래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사라져버렸다. 다시 지하, 어둠의 세계.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세계관이 삼층천이었잖아요. 하늘, 우리 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하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세계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에 롯의 아내가 물론 다른 어떤 배경이 엄청 다르지만은 이제 소돔과 고모를 탈출해가지고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되었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런 비슷한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그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주석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애경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의 애경이 있고 구약의 애경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에녹서는 우리가 신약 성서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에녹서가 우리가 정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정경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다 확정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녹 그렇게 되면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이 에녹이 정말 이걸 썼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에녹의 이름으로 출판한 겁니다.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에녹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주 위선적인 척이라는 의미인데 자기 이름을 못 내놓고 다른 사람, 위대한 사람들 이름을 갖다 앞에 붙이고 발표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서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간 계셨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3일이에요. 3일 동안에 뭐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죽었던 영혼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르페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유형과 너무나 유사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종교들 특징 보게 되면 영혼의 가치를 높이고 이원론적이고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생의 가능성을 믿었으며 채식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1세기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를 신플라톤주의라, 신피타고라스 학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 아무나 한데 아무튼 이 정리를 내놓은 게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있던 그 숫자가 신비롭다 그러고 거기에 신의 정신이 깃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예요. 근데 이 학파가 물론 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적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 학파에 영향이 미쳤다 할 정도입니다. 1세기 유행을 했어요.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모교예요. 데모교. 이 교가 신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요즘엔 덜 그러면 옛날에 제가 종이신문을 많이 볼 때는 요즘에는 제가 거의 인터넷으로 신문 보고 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신문은 참 친절해요. 그 신문 거의 다 보여주잖아요, 기사를. 근데 미국은 돈 주고 팔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 있잖아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 비싸진 않아요. 그러지만 한 달에 얼마씩 내게 되면 그 신문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기사들, 이런 신문들도 이렇게 그냥 일반에 개방되는 기사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중요한 기사들은 돈을 받고 팔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로 한 달에 2,600원 정도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모교는 이제 부활을 우리한테 신도들한테 강조했는데 키베레라는 이 데모교의 이제 시작하는 처음 이제 신화적으로 나왔는 거죠. 근데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티스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죽은 남편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가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죽었어요. 자기 신체가 난도질 당하면서. 근데 그걸 전부 하나로 모아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근데 성기를 못 찾은 거예요. 성기를, 남자의 성기를. 그래서 그 데모교의 제사장들은, 남자들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가 성기를 거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50 주전 BC 이제 250년 3세기죠.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고 11의 책이에요. 이게 11의 책이 뭐냐면은 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의 책도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역사 가운데서 그 신으로부터 계시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 12여인들, 유명한 여인들이겠죠. 그 애언서를 모아가지고 낸 책이 11의 책입니다. 우리가 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보게 되면 왜 시로 알려졌냐면은 이 얘기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이 11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모의 돌을 로마에 가져와서 신당을 지으면 이 당시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하니발이에요. 영국사에 많이 나오죠. 여기서 로마가 많이 패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승리해서 결국에는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이 지중해 패권을 로마가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또 신당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데모교입니다. 그래서 데모교는 마리아 다음에 후대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편만하게 되고 공인됐을 때는 마리아에게 바쳐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모교의 어떤 신전을 그렇게 기독교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313년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방 신전들이 교회로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로 사론에 물밀듯이 모여들어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많이 기독교의 논쟁도 생기고 그럽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도 있었고, 원래는 예수 믿다가 그냥 배신해가지고 배교해가지고 나간 사람 너무 많은데 무조건 받을 것이냐 하는 논쟁이 기독교 안에 아주 크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교단이 갈리는 그런 일이, 기독교가 분열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교인데, 이스교의 어떤 교는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온,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집트 여신 이스시스도 그녀 남편 오리시스를 다시 살려가지고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성 신도들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처음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그 관념이 이 종교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보인 유일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중세 마리아 숭배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리아 출현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대부분의 얘기가 데모교, 앞에서 얘기되는 데모교의 특성과 연관돼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 어떤 모임에 가서 신부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오셨던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막 꼬드겨 옆에 같이 우리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에서는 헌금도 11조도 안 내는데 왜 개신교는 11조 헌금 내라고 그러냐. 카톨릭에서는 자기 알아서 자기가 정한다며요. 교부금인가 내면서. 근데 개신교는 계속 지금도 11조를 얘기하냐. 원래 구약적인 게 아니냐라고 막 저를 공격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그래도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존경하게 된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서 카톨릭 놈들이나 기독교 놈들이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들 타락한 거나 신부들 타락한 거나 역사 보면 똑같습니다. 카톨릭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애기 때부터 그래요. 아니,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에서 우리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어떤 상황이 있어 마리아 숭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또 출연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걸 성역화하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자, 그래서 아폴로스는 목욕과 깨끗한 흰옷을 입는 것을 비롯하여 이스시교 의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미트라교입니다. 이게 미트라교가 제가 이제 이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건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상이죠. 이게 미트라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아주 깊은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오니소스 교회가 여성 중심의 교회라고 그랬지만, 이 미트라교는 남성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 그 로마의 군인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의 하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 중심이겠죠. 그래서 1세기 초에 어찌 보면 기독교가 이제 너무 많이 전해졌지만 핍박받을 그런 시대죠.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가 막 시작되었지만 너무 많이 잘 이렇게 막 전달되는 그런 시기에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트라교가 어떤 중상층이나 노마에 그렇지 않으면 귀족들한테 전파된 게 아니라 아니 노동자 계급 이런 계급에게 처음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부가 그런 어떤 주거 밀집 지역이죠. 그래서 노마 역사 주거에 대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노마 시대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아파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층 최고 높이에 올라갔던 것은 7층까지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게 나무로 7층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설명 들으면서 저게 가능하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서 서민들 살다 보니까 그 1층에 단층에 이 본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을 위한 그런 사교였고, 입문자들은 황소의 피로 침례를 받았어요. 뒤집어 썼어요. 침례 의식이. 그 다음에 그 의식을 통과해야지만이 뭘 하게 되냐면 공동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트라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매주 했느냐 아니면 평생에 한 번만 했느냐, 그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 미트라교에 대한 우리가 그 특별히 침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그 WBC 주석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를 주석했던 그 학자는 침례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쭉 자기 주석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WBC 주석에 써서 제임스 던이 썼는데 영국 학자죠. 근데 거기에 어떤 침례의 기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된 게 이 미트라 교회입니다. 이 종교가 이제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멸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어찌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종교를 갖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대 시대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생에 관한 그런 기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워낙 세상이 살기 좋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죠.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영생에 대한 기대가 참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밀 그 단체들처럼 의식을 외가이나 생생한 영상을 가리고 입문자를 대했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진급을 표시하는 인상적인 단계가 하나씩 올라간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폐사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종교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트라가 12월 25일 날 바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어떤 신화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바위에서 태어났단 날이라고 그래요. 12월 25일이.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목동들의 예수님을 참배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가지고 이런 누가복음 2장을 해석할 때 저는 한국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설교한 걸 못 봤는데 제가 미국서 이설교를 미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예수가 한 2살쯤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2살이야. 근데 이게 기독교 보수 복음제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을 설명할 때 이제 미국에도 어린이들 위한 어떤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 옆에 2살쯤 된 애가 꼬마가 서 있어요. 마리아는 앉아 있고 저는 깜짝 놀랐고 저게 뭐야 했는데 마태복음이 왔어요. 마태복음이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영어는 와지맨이라 그러는데 박사들하고 한국에서는 번역했죠. 어떻게 보면 하늘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 같은 데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그게 이제 그냥 헤로당을 속이고 가버리잖아요. 뭐 하나님 지시를 받았다고 마태복음 나오죠. 그래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지 그 당시에 2년을 지났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우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히스토리가 영어로 히스토리가 He 그 다음에 스토리. He는 뭐냐 대문자 He로 예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1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역사 연도를 정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세속사를 공부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신약학에서는 거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2년 합치면 BC 6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최소한 less than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최선 잡아가지고도 BC 6년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BC 6년설, 7년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어떤 공부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연대를 정하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크롤로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다니던 신학교에도 그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서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하찮아 보여가지고 그 세미나를 선택 안 했는데, 그 한국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넣고, 그래서 고대 달력에서는 계산착오로 해서 동짓달 있잖아요. 우리가 12월 23일이죠. 근데 이제 노마에서 동짓달 정할 때 12월 25일로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우리가 어둠의 신을 갖다가 이제 몰아낸다는 그런 기념으로 촛불을 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둠을 물리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촛불을 켜는 거고, 그다음에 농신제라고 불리는 술 마시고 떠들어대는 노마의 축제가 12월 25일에 절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되게 되면 오늘날은 덜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12시 되게 되면 사람 못 돌아다녔잖아요. 통금이 있었는데 그때 해제돼가지고 12월 25일 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젊은 사람들이 술을 그냥 시내 가서 술을 엄청 마시고 와서 막 토해가지고 12월 25일 날 밖에 나가보게 되면 길가에 토한 것들이, 토사물이 꽤 이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저녁에 술 처먹고 저렇게구나라고 욕을 하기도 그랬는데, 아무튼 12월 25일이 어디서 왔다고요? 미트라 종교에서 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4세기 중념이 와서요, 이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마의 감독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부활절도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달라요. 우리는 4월 달로 보죠. 예수님 부활절을 지키는데, 동방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예수님 탄생을 5월 20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날로 생각합니다. 6월절을 생각해서 그런 거죠. 6월절과 연관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1월 6일 날 보는데, 그때 예수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때요? 상당히 여러분들 이 침례, 우리가 마태복음이 나오고 공감복음서에 나오고 그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도 요한복음까지 다 나와요. 예수님 침례 사건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영주주의를 얘기할 때도 영주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침례의식,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침례의식은요, 우리가 1세기 말에 아주 정면으로 축돌하는 사건이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방교에서는 지금도 1월 6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월 6일 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날에 탄생했을 것이다. 우리는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잘 통일되지 않은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이방 종교의 절기를 갖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트라 종교를 갖다가 그것도 4세기경에, 그전에는 얘기도 안 하다가 4세기경에 야,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정하자. 그리고 그 뒤로 서방교에서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 감독이 다음에 이제 교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세기부터 노마의 어떤 감독이 교황으로 칭항을 자기들이 칭했어요. 왜냐하면 노마 교회가 숫자가 좀 그때 당시에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가 됐죠. 근데 그 당시에 4개의 어떤 4사람의 감독이 있었어요. 큰 지역마다 예루살렘, 그다음에 노마, 그다음에 안디옥,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게 4개의 어떤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이 기독교는 이 4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팽창되어 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제 신비종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종교, 이런 것들 우리가 사교라고 얘기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밀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신비종교는 죽음을 이긴 신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교라는 것이에요. 사교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악한 종교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교라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때문에 규모가 적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문자들은 의식적인 시름을 받고 우리가 침례의식과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종교에서 침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가 아주 황소의 피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근데 피를 그렇게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이방 종교들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그런 종교뿐이 아니라 피를 막 나누는 그런 의식들이 참 강했습니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피에 영혼이 있다 생각을 했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피에 있다. 그런 주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이 함께 하거나 그럴 것도 생각하는 공동 식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 의식으로 이 침례 의식을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기독교에. 그런 의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지하 세계를 이긴 신의 승리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밀스러운 지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영지주의 기원설을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신비 종교에서 영주주의가 탄생했다 주장할 때 바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어떤 그 사교, 우리 앞에 있던 미트라 종교,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이시스교 이런 것들이 자신들만의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지식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하세계 특별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하세계 개념은 우리는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말로 된 성경 옛날에 보게 되면 거기를 가로로 묶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러 번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소가로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빨리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더라고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 빨리 헬라어를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없어야지. 헬라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TR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TR은 또 다른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가로 다 고려해서 옛날처럼 설명하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못 읽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가로가. 그래서 입문자들은 지하세계에 이슬 젖은 전파로 안내할 때 애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게 언급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신비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 이기도들은 교회가 또 하나의 신비 종교로 하고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들의 여기에 대해서 2세기, 3세기 이제 변증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교부라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돼요. 우리가 이제 교부도 역사적으로는 두 개로 크게 나누게 되면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히랍, 그리스 교부들, 그 다음에 로마 교부로 나뉘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시대별로 보게 되면 속사도, 그것도 우리가 초기에 어떤 교부들과 그다음에 후기 3, 4세기의 교부들이 또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개론 책 같은 거 보게 되게 되면 여러 이제 교부들 거기에 신약성서에 언급되어 있는 교부들은 대개 초기 교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사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3, 4세기에 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오리겐 같은 사람들 우리가 좀 후대에 넘어가죠. 4세기, 5세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증가들은 그 교부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탄이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서 알고 이런 거 침례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의식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미리서 다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 무스테리온이 헬라어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이런 이방신 사교들의 용어였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적인 어떤 집회와 그런 모임,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 우리가 이 교리를 알게 되면 영주주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자신들은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십자가를 설명할 때 비밀이라,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20회나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바울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그것을 뭐 성만찬이나 기독교 의식에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성서에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인카네이션 정신입니다.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언어로 얘기해버리게 되면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하늘나라를 설명해도 너희들이 이해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눈에 볼 수 있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한 것이죠. 그처럼 기독교 정신은 뭐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교 정신이 그거예요. 선교한다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해준다는 의미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인카네이션 정신, 그것이 선교 정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가 와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는 아주 이상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어요. 하늘님이 맞습니다. 동해물가, 그게 나오죠. 우리 애국가야. 하느님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기독교인들 그걸 갖다 하나님으로 바꿔도 부른가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유일신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님, 그걸 갖다가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들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바꿨고, 지금도 일본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일본의 덴시온가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으로 번역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때요? 그런 신의 개념을 갖다가 기독교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걸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이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유일신 개념 없고, 예수님이 그 정신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늘나라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개념을 차용해다가 설명하는 것이 신약성서고,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례의식과 성만찬이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때요? 이방 사교 중에 하나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막 떠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도 안 넘겼네. 영지주의를 설명하기, 영지주의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 선포를 청중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저는 노력을 했고요. 중세 시대 교회는 하나님을 제후로 묘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신학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칙을 설정한 우주적인 시계 제조자로 하나님을 묘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노마야 사람들한테 유행했던, 우리가 아울렐루스 황제 같은 사람이 거기에 속하는데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철학을 설명할 기회가 없겠네요. 원래는 종교와 철학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스토아 철학은 그래요. 이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고통이 사라진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신이 설계해 놓은 어떤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스토아 철학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본질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어찌 보게 되면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얘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라고 제가 짧지만 이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정말 이것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관례도 하도 많고 오늘날도 영지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영지주의 교회 하게 되면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구원파가 영지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파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구원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영지주의가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비밀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게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거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된 게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게 이제 언제 기록되지나 문제인데 만약에 50년대 이 디모데전서 바울이 50년 60년대 초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해서 초창기 영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진보적이고 잘 오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 영지주의가 상당히 발전된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다툼이 일어난 장면 자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가 오늘 찾아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이렇게 한번 성경에 보게 되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을 쓰라 얘기해요. 바로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영지주의의 어떤 일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연설이 이 사람들과 기독교와 격렬한 싸움이 이 요한 시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2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요, 이 영주의가 얼마나 퍼져나갔냐면은 정통 기독교를 압도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자들은 학문을 적대시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기독교라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 오셔가지고 이제 신내기를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 이제 동아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경상도 쪽에 좀 동아기독교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요, 이구절에 근거해가지고 공부를 안 시켜버렸어요. 학교를 안 보내버렸어요. 물론 일본 놈들에게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잘못하면 망령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부를 전도사 할 때 계속 했어요. 담당 전도사였는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창조론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진화론이 옳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은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사고를 갖다가 성경을 설명할 때 참 들어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할 때 그게 합리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를 중고등학교 때 설명할 때 제가 전도서 처음으로 서울의 목동침례교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냥 저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당연히 창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대전은 누가 오냐면은요, 거기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따금은 그 소명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업 가게 되면요,
거기 충남대 교수나 거기 카이스트 교수들이 종종 하나씩 와요. 나이 들으셔가지고. 예, 신앙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꽤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과학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완벽하게 6일 만에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시간 막 자기들이 있어요. 뭐.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 들으면 애들은 답 쓰면 다 틀릴 거예요. 학교 가서. 뭐 몇 학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몇 학년 나오는데 6,000년 만에 끝났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가.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 안 나가기 전에 제 학생 중에 거기서 카이티스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박사 끝내고 연구소에 있다가 신학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얘기할 때 삼승천 그러면 세상은 지하 세계 하나 있고 지상 세계 있고 저 파란 하늘 넘어가면 천사들이 사는 곳일까요?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요. 아이, 그럼 그런 관념이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과학관념에다가 삼층천 개념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생각할 때 저기 이 우주에는 별들이 수억 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가 있고 태양계가 이렇게 돼 있고 바울이 알았을까요? 그런 개념은 바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가르쳐줬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바울은 복음 못 전했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받아들여 줍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서 기록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관념에다가 철학적 지식에다가 우리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제가 교학 교수님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 정말 미안하지만 창세기가 신학책이지 무슨 과학책이에요. 그게 신학책이 예수님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것이 핵심이지. 아니, 그거 3일 만에 창조했건 6일 만에 창조했건 그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따져가지고 6,000년이라고 인류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핵심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율법을 주었다. 이스라엘 민족 하도 타락하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뭐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서술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주제 세계관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 존재했는데 1세기 말에 기독교가 기밀이 얽히게 되었다. 이게 원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밀교라 그러죠. 그런 종교에서 왔다 하는 설과, 거기에 있던 영주주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설은 특별히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플라톤주의가 유대교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주주의가 탄생했고 유대인들이 다음에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이게 처음에는 소수파였지만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수파가 돼가지고 2세기 중반 되니까 기독교를 위협할 때가 되고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자신들의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려진 그런 책도 있고 알지 못하는 영주주의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게 되면 황당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어떤 영주주의 책 보게 되면 야고보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행전 성경이 없잖아요. 야고보 행전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이렇게 쭉 1장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황당했는데 야고보가 복음전으로 저기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다가 잠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본 때 주막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영화 안에 들어간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들 이 머리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엔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가 4km를 줄을 섰답니다. 그 주막 앞에. 신기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 첫째 1장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행전 1장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마복음서가 그래도 나아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정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자는 주장이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학계에. 그래서 신약성경 28, 28권 만들자. 제가 얘기하는 koptik교가 지금도 도마복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디오피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두 그룹이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 그룹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타당성이 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에 없는 두 개의 어떤 비유가 들어있어, 도마복음서에. 근데 도마복음서 특징이 탁탁 떨어져가지고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도마복음서 내용이 영주적 색채가 너무 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인도 불교 막 이런 힌두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도마복음서 강의집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도울 있죠? 도울이 도마복음서 강의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선하시며 물질과 세상은 소망이 없고 악하다 가르치게 되고요. 그래서 형이 상학적이며 극단적인 이원론의 종교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에서 말한 등급이 낮은 신인 데메우리스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의 속성을 가진 불꽃인 영혼들이 이 물질 세상을 갇혀 잠들어 있고 몸을 감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왕국은 결정적인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고 빛과 어둠 대적, 신약 성서에 많이 나와 있죠.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치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제가 이걸 지식은 악한 육체에서 진정한 자아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고의 신은 매우 고귀하고 신은 인간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매력적인 인물로 생각하여 영환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내가 타이핑을 잘못해요. 영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보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요, 2세기 후반에 정통교회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개론에서 늘 얘기되는 말시오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이나 그런 직위가 아니라 장로로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갈 때요, 로마 지역에 그 근방에 있는 교회 200교회가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추방당했거든요. 그래서 영주지적 설교자들은 알렉산드의 클레멘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클레멘테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사에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의 클레멘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게 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필로가 여기 지도자 중에 하나 있었어요. 영어는 파일로라 그러는데 나 미국 가가지고 파일로 있었게 파일로트를 얘기하나 싶었는데, 세미나 시간에 파일로 그래서 좀 못 들어봤어요. 필로는 아는데 근데 필로를 똑같이 써놓고 파일로로 발음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그노시즘, 이거 참 나시즘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나시즘이라니, 무슨 따로 뭐가 있나, 지발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율법의 하나님 아니다. 그래 구약 성경을 갖다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구약은 다른 신이 기록한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 전멸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그런 신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시오는 누가복음 편집본과 누가복음과 바울의 10서신만을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후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정경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11권이다 주장했던 게 이 말시론입니다. 이 말시론의 영향 때문에요, 기독교가 정경화가 빨라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라내려고 그러니까 덧붙여줘야 되나요? 중요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이 뭐냐면 제가 앞에 예수님이 침례 장면을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얘기하는데, 이 가연설 주자, 영주자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메시아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주자를 생각하는 것은 신이 인간한테 죽은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메시아냐? 침례 받은 순간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한테 임했다. 그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영은 떠나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인간 육체 청년 예수가 죽었던 것이다. 그런 주장이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그래서 영주주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육체의 부정한 세상의 쾌락을 피하고 세상을 그것을 이제 세상의 이제 쾌락을 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영주의자들이. 또 하나 부류는 뭐냐면 육체의 몸에 갇혀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한 자기들을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겠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한국의 구원파로부터 그런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어떤 자매가 와서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다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룹이 있는데 구원이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도 구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침례교도인데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쭉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기들은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육체는 어떻게 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소장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물에 침례교라고 해서 있거든, 그룹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얘기 가운데서 깜짝 놀란 게 많은 거죠. 세상 육체가 하찮다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 구원받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다른 어떤 행위의 중요함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온 것이 윤리적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타락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이요, 혼숙 같은 걸 합니다. 성적으로 별로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는 등, 그걸 환상으로 봤다는 등 막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 큰일 날 종교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이제 만이교의 한 분파인 보고밀파 같은 경우, 13세기 프랑스에서는 카타리파 알비파 같은 경우가 영주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마다교라는 기독교 사상, 영주주의 사상이 일단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고대 종교 집단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아류 집단으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비 종교 신들은 그들의 추종하는 사람들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삶이 조금 더 도덕적이 된다든가 그들의 삶이 어떤 다른 사람을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그들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로 변화시켜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관계성의 중요성입니다. 인간관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를 시도하는 게 기독교와 이런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밀교들이나 이런 종교들과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영주지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뭐 책에도 되게 복잡해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감사합니다.